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가족과 친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랜만에 정을 나누는 이 왁자지껄한 분위기, 이런 것도 떠오르실 거고요. 오늘 우리의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도 윷놀이를 할 텐데 그런 전통 놀이 같은 것도 떠오르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배를 하고 나면 받는 이 세뱃돈을 기대하기도 하겠죠. 물론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그리고는 다시는 보지 못했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리고 설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죠. 떡국, 여러 종류의 전, 그리고 각종 나물과 과일들,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가득한 그 식탁, 풍성한 식탁입니다. 흩어져 살던 이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그렇게 명절 식탁에서 우리는 단순히 음식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인정, 소속감과 위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마냥 즐겁기만 하십니까? 보이는 음식의 이 풍성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불편함이나 공허함이 공존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미묘한 비교, 성취에 대한 압박, 때로는 수치심과 비방이 흐르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이 명절 지나고 나면 그렇게 부부싸움을 또 많이 하게 되고, 또 형제 간의 관계가 오히려 좀 나빠지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저는 명절에 이 친척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또 좀 싫어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꼭 누구 한 사람은 너 살이 왜 그렇게 쪘어? 살 좀 빼라, 이런 얘기를 꼭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말은 그렇게 듣기 싫더라고요. 어느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이게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순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순위에 올라와 있는 말 중에 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 대학 합격했니? 아직도 취직 못했니? 올해로 몇 살이지?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고 아무 일이나 좀 알아봐. 이제 결혼 생각도 해야지. 누구는 취직해서 자리 잡았다더라. 또 결혼하고 나면은 애기는 아직이야? 이런 거 물어보고, 그리고 세기는 받는 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왜 듣기 싫은 말 순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또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 기준과 타인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삼는 질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잣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거북하고 듣기 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우리에게 노력해서 기준에 도달해야 받아들여진다.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하고, 그럴 때 비로소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도 받고 가치 있는 인생, 사랑받는 자격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 명절은 이 반가움의 시간인 동시에 상처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비교와 갈등이 생기는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지요. 왜 우리는 풍성한 식탁 앞에서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며 우리 삶을 덮고 있는 이 그림자를 떨쳐낼 수가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볼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연회, 곧 잔치를 베푸신다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런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만민을 위하여, 곧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거죠. 성공한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격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초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잔치이죠. 그리고 그 잔치에는 온갖 기름진 것, 오래 저장된 최상의 포도주, 풍성한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최고의 잔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모든 민족의 얼굴이 가리개로 가려져 있고 열방 위에 덮개가 덮여 있다 말씀하시죠. 이 가리개와 덮개가 무엇일까요? 본문 앞뒤의 구절과 연관해서 해석을 하면 이것은 죄와 사망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명절의 풍성한 식탁 뒤에는 관계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덮개들이 있습니다. 가리개와 덮개들. 먼저는 이 상처의 덮개죠. 앞서 명절에 듣기 싫은 말들처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감정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이 상처의 덮개는 서로에게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열지 못하게 만들죠. 비교의 덮개도 있습니다. 너네 사촌 형은 야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야 고모 딸은 벌써 취업까지 했다던데 너는 왜 그러니? 하면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비교하고 평가하죠. 이런 비교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취에 두게 만듭니다. 우리의 가치가 마치 내가 이루어 놓은 어떤 성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느끼게 하죠. 그리고 그 성취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수치심과 공허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이 수치심을 벗기 위해서, 이 덮개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좋은 대학에 가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명절에 모이면 친척들끼리 막 이야기한 게 뭡니까? 서로 막 아닌 척하면서 자랑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애가 뭐 그렇게 막 놀라고 하는데 공부를 저렇게 막 한다고, 건강이 걱정이 된다고 막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막 자랑을 하고, 연봉이 뭐 좀 된다는데 이번에 뭐 보너스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 서로 막 이에 질세라 막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막 할 말 없이 돌아오는 엄마 아빠들은 막 괜히 자식들 막 구박하고 돌아오는 길에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가족의 인정이라는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우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 이 공허함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각종 그 우상들로 채우려고 하니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얻기 위해 애를 쓰면 쓸수록 그것에 노예가 되고 공허함은 더해지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공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성공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게 나의 가치를 규정하고 그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게 나의 인생을 쥐고 뒤흔들기 때문에, 그런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 숭배가 우리의 가족 관계를 더욱 왜곡시키게 만드는 것이죠. 가족을 사랑의 공동체가 아니라 성취를 평가하는 심판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탁에는 이렇게 관계를 가로막는 덮개가 있습니다. 물론 가족 간에 아주 사랑이 넘치고 관계 문제가 별로 없는 가정들도 당연히 많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명절 때 모이면은 정말 반갑고 정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다음에 만날 날을 막 기대하고 그런 가족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이라 하더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또 다른 덮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덮개이죠. 작년 명절에는 함께했지만 올해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분명 그동안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빈자리가 명절이 되니까 더 크게 느껴지시겠죠. 먼저 떠나가신 조부모님, 부모님, 배우자나 형제 자매의 그 빈자리, 이 명절의 즐거움보다는
깊은 슬픔과 외로움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 위에 덮개, 열방 위에 덮인 덮개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덮개는 모든 인류를 덮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현실이지요. 아무리 풍성한 식탁을 차려도, 아무리 성공을 이루어도 이 죽음이라는 덮개는 우리 모두의 관계에 깊은 어둠의 그림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 간의 갈등, 오해, 상처,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결국 죄입니다. 우리의 이기심, 교만,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 관계를 파괴하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결국 모두 죽는다는 사실이죠. 죽음이 우리에게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풍성한 식탁 위에는, 우리의 삶과 관계 위에는 죄와 죽음이라는 가리개와 덮개들이 덮여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반갑고도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7절,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러분 어떤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덮개를 제하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는 가리개와 모든 열방을 덮은 그 덮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 8절도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슬픔의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눈물의 근본적인 원인, 바로 죄와 죽음 자체를 영원히 멸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지요. 십자가라는 이 죽음의 나무 위,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대신해서 서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당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위대한 교환, 그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자리 바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부족함, 모든 실패,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위에서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짊어지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시고도 숭고한 사랑 안에 있죠. 그러니 여전히 취준생이고, 여전히 남친 여친이 없고, 여전히 뚱뚱하거나 빼빼 말랐다 하더라도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만큼의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큰 사랑을 이미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만나서 관계를 이루는데 그 관계가 깨어질 때 두 사람이 동일하게 같은 모습으로 평행선을 그리면 결코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다가가서야 조금이라도 거리가 좁혀지겠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이 주님께로 함께 모이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모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한 주님께 같이 모이려고, 함께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면 그 주님 안에서 그 관계가,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중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친척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주님을 향해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야만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9절 말씀 이어서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명절이 되면 우리는 가족을 기다리죠. 오랜만에 만날 부모님, 형제, 자매, 친척들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어떤 사람은 막 잘했다, 자랑스럽다라는 인정과 칭찬 이런 것들을 기대하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을 통해서 위로를 기대합니다.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품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죠. 어떤 사람은 화해를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갈등이 이번 명절에는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이런 기대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이 기대들이 종종 실망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은 우리의 영혼의 갈망을 채워줄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두가 연약하고 모두가 뒤틀리고 모두가 상처받은 죄인들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들도 이해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기를 원하는 만큼 그들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 모두가 우리처럼 사랑과 인정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가족에게서 기대할 때에 필연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분노로, 원망으로, 더 깊은 상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가족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읽으신 9절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불완전한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이죠. 세상의 조건적인 받아들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무조건적인 받아들임을 누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완전한 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친척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를 속상하게 만드는 생각 없는 말들에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나 우리가 이루어 놓은 성과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 친척들이 우리를 비교할 때에 우리는 화를 내는 대신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들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랐고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가 우리를 무시할 때에 우리는 원망 대신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사랑 안에서 얻죠. 그들도 우리처럼 인정받고 싶어하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러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자신에게 칭찬과 인정에 목말라 있구나. 그러니 어디 가서 큰 소리 못 치고 그냥 가족들이 편하니까, 만만하니까 가족들 앞에서 저렇게 큰 소리 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긍휼한 마음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앞서 보신 본문 9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백성들이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하니까, 그래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힌 경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떠올릴 때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받아주신 주님이구나, 그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떠올릴 때에 그 사랑을 가족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제 우연히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영국에서 생활하는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집을 방문을 했는데 그 아버지와 대화를 하면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돼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트럼프 같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막 어떻게 너는 그러냐고 하면서 서로 막 말다툼을 하다가 결국 이 아버지가 딸을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23살 되는 이 딸이 아버지한테 총에 맞아 죽는 이 말도 안 되는 뉴스. 우연히 어제 그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뒤틀리고 왜곡된 우리의 자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설령 가족이라 하더라도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것,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가리개와 덮개를 완전히 걷어내야만 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서 어떤 분들은 가족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설레실 거예요. 반면 어떤 분들은 불안하거나 다른 복잡한 감정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공허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채워진 마음으로 가족을 만나야 그 가족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 가족에게서 나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채워진 그 마음으로 가족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실망하지도 상처받지도 않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의 식탁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취에 대한 비교와 평가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로 서로를 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 수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게 아니라 가려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참된 믿음의 가정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의 식탁이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이 복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대화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대화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이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시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신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 2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 크신 은총 베푸사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산 위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에 우리 몸 새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고 모든 덮개를 제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안에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설 명절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어떤 상처가 있다면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그 모든 상처가
덮어지고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덮고 있는 모든 덮개가 벗겨지고 그 죄와 죽음이라는 가리개와 덮개가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만날 때, 친척들을 만날 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만나고 가족이 함께 풍성한 식탁 앞에 앉을 때 더 이상 공허한 마음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마음으로 그 식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주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먼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서로와 서로를 서로 사랑으로 함께 감싸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에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힘입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온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